일단 반갑습니다. 손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한 몇 주간 아마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뉴질랜드를 잘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파송은 아니고 협력 선교사죠, 평신도. 우리 이제 임병숙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이 참 귀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빨리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참 흐뭇한데요. 이번에 왔다가 또 그게 이제 임마누엘 지교회당이 됐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그 가정 중심으로 좀 돕고 왔습니다. 왔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가는 중에 그 뉴질랜드는 뭐 다 이렇게 섬이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가게 됐다가 제가 여러분 못 볼 뻔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제 섬에 갔는데 그 안에서 이게 바위가 굉장히 좁깃좁깃한 그런 섬이었는데요. 어떻게 장로님이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 일일이 설명을 잘 못하겠고. 근데 이제 수영을 조금만 할 줄 알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이라 우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낚시터를 이렇게 가고 뭐 알려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시는 거라. 이렇게 수영을 조금만 할 줄 알면 고개 들고 뭐 하프 할 건데, 살려달라고 고함 지를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받고 이렇게 계속 떠다니시고 계세요. 이제 물살이 이렇게 세고, 저 휩쓸려 가면은 끝이겠구나 생각이 저도 들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고백하시기를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그래 죽자,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급했어요. 제가 약간 높은 곳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뛰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위에서 떨어진 거라.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탁 짚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 손목이 아예 이렇게 부러졌는데요. 요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고, 떨어질 때 이게 다 바위가 이렇게 좁깃좁깃한 바위였어요. 제 안경이 이렇게 안경까지만 딱 대서 안경만 깨졌어요. 그 바위 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갔으면 이제 머리를 부딪힐 뻔한 거죠. 정말 죽다 살아났고요. 다행히 감사하게 장로님은 이렇게 겨우 극적으로 구조되고 저만 구한답시고 이렇게 부러지고 이제 그런 우스운 꼴이 됐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장로님한테도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 이게 한 5cm만 더 이렇게 갔더라면 저도 이제 좀 심각한 상태에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다친 것 중에 최고의 최소한의 걸로 이렇게 요것만 부러졌어요. 그래 행복하게. 이거 뭐 당일만 아프더라고. 지금은 이제 뭐 파워업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괜찮은 편입니다. 여하튼 그런 거로 이게 양복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양해하시고 한 몇 주간 동안 편안한 차림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 조금 지나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저는 안경이 그 정도로 깨진지 몰랐거든요. 선글라스가. 나는 선글라스 깨진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안경 가보니까 한쪽은 깨지고 한쪽은 선글라스야.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막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제 극한에 가보면 비로소 이제 생각을 정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누웠다가
이제 나머지는 계속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기도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게 하나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살다 가면 내 인생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일 건데 동물하고 다를 바 없고 저 이렇게 들풀하고도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름 남기기 사람 이름 남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하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름 남아봤자 뭐 합니까? 죽어버린데 내 죽어서 후세에 내 이름 남기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계셔줘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감사하게 그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니면 나를 그냥 창조만 해놓고 가만히 두셔도 감사한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섭리하신다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간섭하신다고 하잖아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무 세밀하게 우리를 챙겨주신다, 돌보신다 그런 표현이죠. 그게 너무 쉽게 하는 말씀인데 그게 하나하나 가슴에 확 새겨오는 거예요. 창조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마음 깊이 좀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독스러운 불신앙과 무지와 무관심을 계속 주님께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그러면서 내 남은 평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침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복음이란 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 자체의 의미도 또 많이 좀 새롭게 다가와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눌 건데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나라는 제목으로 제목은 능력의 복음이지만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그 창조의 능력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얘기하지만 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가슴에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참 한국 안에서는 이게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이 아니면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모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철없는 소리를 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둥 저 녀석이 속썩인다면서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없어 보면 아니면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녀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바로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알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부분적인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만 모르게 하느냐, 중요한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눈 뜰 때마다 감사하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중에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듣고 왔지만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복음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복음 안에 암만 발부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각하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주께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영적인 부분까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내 모든 영적 문제를 단번에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해결하신다고 정말 믿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지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운명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복가교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 나갈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좀 아멘 해주면 목사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힘이 날 텐데 구정이 되는데도 선물도 안 들고 오고 일단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가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 작은 교회지만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한번 발장 떨려고 제대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은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겠다. 개개인적으로 복음 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복음은 하늘나라를 끌고 온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 찬양 연습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메시지 준비가 안 돼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속에서 뭐 가사도 제대로 전달 안 되는데 따라하고 흥얼흥얼거리고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야, 꼭 성가대만 할 필요 있겠냐? 예를 들면 부활절 같은 데는 우리 모든 복가교 성도들이 다 성가대가 돼가지고 지인들 초청하면 될 거 아니야. 제1회 복가 합창잼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서고 그래서 손님 없으면 이제 한 명 앉혀놓고 우리끼리 다 하고 이러면 그래도 괜찮겠다. 좀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답게 그렇죠. 천국은요 누릴수록 더 커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복음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을 끌고 온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온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 임한 천국을 서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천국의 축복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의 축복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독생자를 들여서 뭔가를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이뤄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낼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자잘한 것들 아니면 큰 것들, 근본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밤에 잠 못 자고 가에 눌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림자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속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능하고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고 여전히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정말로 똑똑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계속.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답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승리가 필요하고 영원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건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만큼 완전한 복음이고, 사단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을 때도 조그만 빛을 남겨두고 해결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법적으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끄집어내셨고, 지옥의 운명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그냥 대충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힘을 얻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능력의 복음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요, 너무 많이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능하다, 무지하다, 가난하다,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왜 이럴까? 진짜 무능한 것인가? 얼마 전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프로를 좀 봤는데, 사람이요, 생각만 조금 바꿔도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 사업이 무너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그래서 한 게 뭐냐? 청소업으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라. 청소만 했는데 연매출 5억이라고. 진짜로 열심히 청소. 우리 할 게 이거밖에 없다. 부부가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실은 생각만 바꿔도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성경에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째 이리 성도는 이렇게 무능한 건지, 무지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가난한 건지, 교회가 가난한 건지, 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기에 잡혀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은 어떻게 보면 상태라고 보다는 결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자세, 마음가짐,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도 어떻게 이렇게 뼈저리게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은 부분.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무능한 거는 겸손한 게 아니다. 무능한 거는 불신앙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정말 무능한 거는 그 근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오신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했고, 그렇죠. 예전에도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했지만 그때와 지금과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뭐냐? 주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불신앙한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지지 못질 만큼 교회들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주의 종이 마음껏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 못할 만큼 교회가 너무너무 연약해요.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적어도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 가정 정도 파송할 만큼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뉴질랜드 가는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신 그 이수신 임병숙 집사님이 간 지 5년 됐어요. 3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부터는 사업을 했는데 2년 전에 사업을 해서 벌써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을 또 하나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이미 뿌리를 내릴 만큼, 교민사에서 인정할 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그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두 부부가, 목사님,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우리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돕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다 다르죠. 선진국에 파송한 거하고 후진국에 파송한 거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고 사역할 정도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되지 않겠나 월. 그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마음에 탁 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각이요. 왜 이리 무능합니까? 생각 자체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굳이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데 주께서 그렇게 능력을 이미 허락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무능은요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값으로 나를 건졌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비교할 때 없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얼마나 아비규환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10며칠 이상 살았던 생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구조하는데 생중계로 보여주는데요. 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며칠을 어떻게 견뎠을까? 10며칠을.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 잔해 더미를 이렇게 들쳐내서 사람을 건져낸 거라. 이렇게. 대단하죠. 우리는 구원받을 여지가요, 0.001%도 없어요. 아예 0%예요.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생각보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엄청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지옥의 운명이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누구든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기적의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어야 되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어느 구절에 보면,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걸 사실대로 믿지 않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다. 그 능력의 복음이 너희 속에 들어갔고 너희 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너희는 능력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비밀을 소유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 시편 기자 같은데 보면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 말? 수식어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고 사용하는지 비밀과 그 원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니? 그게 필요하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100% 갖춰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역할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보고도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귀하게 되겠다 생각도 되어졌고요. 앞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믿음 가진 사업가들, 믿음 가진 전문인들, 믿음 가진 또 이렇게 목회자들 계속 일어나겠구나. 계속 일어나는 역할들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무지무능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걸 가지고 새로 시작해보자. 복음이란 것을 기초를 가지고 새로 시작해보자. 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압도할 만한 능력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그걸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혹시 그게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다른 걸로 삼아보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복음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의 복음 가지고 조금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최고 먼저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사실상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게 결국 나입니다. 또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그게 결국 나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다.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복음으로. 성격 하나를 넘어설 수 있고 감정 문제를 복음으로 처리해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복음으로 한번 도전해서 넘어보기 시작하고 이게 다 내 문제 아닙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은요 전혀 복음하고 상반된 것을 대두시켜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꾸미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놨고 똑같은 목회자 만들어놨고 똑같은 성도들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죄에 익숙하게 만들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영적인 능력은 부인하게 하면서 조용하게 전 교회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타락시키고 전 성도를 소리 소문 없이 타락시키는 게 사단의 고도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모였을 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진짜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연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 굳이 내가 힘을 낼 이유가 없어요. 다른 말로 그만큼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부분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다. 과감히 넘어서야 됩니다. 성격의 문제다. 성격을 뛰어넘어보자. 자존심이 문제다. 넘어보자. 그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하고 영원한 거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넘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것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기쁨이란 것이 숨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걸 참아봤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넘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복음으로 한번 넘어서 보자. 혹시 쑥스러워가지고 인간관계 잘 회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넘어보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편 18편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는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발견되어지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분명히 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고 세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뭐 좋고 이런 거는 별로입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만이다. 그건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배부르고 교회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분위기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족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못 깨달은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불신자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 받아서 뭐 하라? 고난 받으라. 그리 얘기했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하나님 능력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교자들이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 능력 가지고 완전 헌신하자. 하나님 능력 가지고 완전 하나님 앞에서 완전 헌신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자. 복음의 능력이라 가능하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드디어는 여러분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은혜로 복음이 나에게 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는데도 어떤 분이 그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올해는요. 좀 새로 좀 시작하되 생각을 이렇게 좀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적어도 생명운동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겠지만 기준을 딱 하나 올해 목표로 하나 다 잡자. 여러분의 제자 한 명 올해 올 한 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제자 한 명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복음 속에 들어가게 없어서 제자들은 지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때 세울 수 있는 게 그게 비로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이 힘이 돼서 그렇죠. 그게 그때 나와질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못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다 밀어내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느 만큼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죄와 저주와 불신앙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끝났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더하여 그 복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음 받아놓고 어찌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합니까? 왜 늘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현상 유지와의 전쟁입니다. 현상 유지하고 있는 그게 교회 모습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교인 줄까봐 줄어들까봐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현상 유지와의 전쟁이 전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힘을 다 잃었어요. 겨우 자기 신앙 유지하기 급급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니다. 눈을 뜨고 보시라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왜 우리마저에게 당하고 여전히 넘어져 있어야 되냐. 이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막연하게 교회만 꾸준하게 추석한다고 이런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 삶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체질 속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 완전한 복음, 능력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해라. 도무지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에 도전해서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보고, 또 세상과 영적인 부분에 도전하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 헌신에 도전하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과정이 복음이고 결과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속 확장의 응답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속 승진의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기도하면서 최고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래서 실패자가 일본의 신학자 되시는 분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가 안 됐다,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3년 만에 부자가 안 된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보면 만약에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이 있다면
진짜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인생을 걸었는데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다 얘기할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진짜로 그런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무능한 불신앙의 결과다 생각합니다. 100% 맞는 말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많이 그렇다. 그래서 무능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지독스럽게 안 되는 그 무엇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 많은 성도들 향해서 전 세계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에 대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원넷에 대해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얼만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 삶 속으로만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결단하고 조금만 믿음 드리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나를 넘어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 그 복음 속에 최고의 능력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능력의 복음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끌어당기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의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많은 승리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와지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의 복음으로 세상을 넘어서고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놀라운 간증들이 나와지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의 복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능력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세계복음화 하기로 준비하신 교회인 줄 알고 원근 각처에서 뽑아내신 귀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가슴에 세계복음화의 불을 지피시고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나의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증거를 이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중심으로 예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어디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릴 만한 은혜와 응답들을 이들에게 깊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나의 세계복음화의 모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소중한 예물이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일평생 복음 때문에 물질과 시간에 그 외에 많은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응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